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를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습니다. 참 찬양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만이 온전히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다양한 힘겨운 삶, 다양한 어려운 삶,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이 시간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11월 우리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있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옵시고 생명보다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 가운데 서 있던 모습들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내 몸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 참여한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에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살피시어 날마다 번창케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일터의 축복을 주옵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비롯하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별로 총회를 비롯하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지혜롭게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책 당회가 오늘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내년을 잘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두 분의 귀한 교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사역과 목사님 보필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는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 큰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과 바깥 세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루속히 회복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테러와 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여러 민족들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행함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며 또 우리를 모두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힘겨움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한 고백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린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의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고백하는 손길 가운데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또한 10의 1조를 드린 믿음의 선한 고백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당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려진 손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정말 복음의 선한 역사와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물뿐만이 아니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의 힘겨움 때문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주님 정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드리고 싶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회복시킬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며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는 보혈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애쓰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드리는 우리 모두와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최춘영 집사님, 윤경 권사님,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이지연쌤, 성환 집사님, 이정환 장로님, 강경 집사님 되었습니다. 감사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창수 장로님, 홍절 권사님,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김중현 집사님, 김영남 집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옥 사님, 김현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숙 집사님, 2020년 다니엘 규례를 통해 회복된 믿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세근 목사님, 안지근 사모님, 박병철 사님, 배원영 집사님, 다니엘 규례를 넘치는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다니엘 규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전성희 전사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정환 장로님, 강효희 사님, 이순호 권사님, 이나영 자매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1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뭐냐면 내년에 교회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역사와 또 교제를 나누게 할 것인가를 함께 장로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혜해 주셔서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좀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뤘으면 좋겠다, 믿음의 교제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9일 2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세대 예배 후에 우리 목장별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확장돼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지난번처럼 말씀을 나누거나 깊이 있게 나누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목원들의 상황과 형편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또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신방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함께 나눔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열방과 함께하는 2021년 21일 단일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마 기도로 교회에서 또 그리고 집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마 이 단일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셨을 건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기존 예배, 새벽 예배, 또 그리고 수요일 무릎으로 든 예배, 금요 예배 모두 다 그렇게 다시 시작되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다니엘 기도가 우리가 21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들었고 또 그리고 기도와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께서 다니엘 기도 가운데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또 이 기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거나 치유나 아니면 권면과 위로, 회개와 또는 이 간증의 내용이 있는 분들은 28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아주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에 주셨던 은혜들이 있다면 함께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토요일까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지금 총회를 잘 하고 계신 부서가 있고 이미 끝난 데도 있는데, 오늘 다음 주까지죠. 우리 부서 총회를 마쳐주시고 또 지금 임원들 12월까지 섬겨주시고 12월 달에 재정부의 그 감사를 받으신 이후에 신임원들에게 임기해 주시고요. 신임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임원들은 셋째 주까지 늦어도 혹 내년에 이제 할 사업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성주가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성주가 수시를 지금 이미 보고서 지금 이제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주의 앞길을 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수그러들다가 갑자기 지금 수도권 지역부터 해가지고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386명이나 그렇게 또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제 이 단계가 올라가면, 지금 1.5단계인데 2단계까지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있고 임상시험도 나가고 있는데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생활 방역을 잘 지키셔서 마스크를 잘 쓰고 우리가 생활 방역만 잘 지켜도 전혀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또 우리 모두의 건강, 공동체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이지연 지사님, 선아 지사님이 장례를 잘 치르고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받아 가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674쪽쯤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74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네, 임마누엘 성가대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참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마스크 또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눈으로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도 입으로도 하시네요. 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습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얼핏 그렇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몸에 익혀지는 행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습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이제 되풀이하다 보면 또 몸에 고정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말로는 좀 버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라는 그런 이 말이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이지요. 3살 때 이게 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3살 때 좋은 버릇, 나쁜 버릇이 그것이 이제 80살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도 이게 좀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이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습관, 나쁜 습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데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 늦게 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참 그 사람은 정말 약속 시간을 습관적으로 잘 지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습관이, 이 버릇이요,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요, 나쁜 습관, 그런 또 정말 부정적인 습관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겹게 만들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유익함을 주지만, 근데 나쁜 신앙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고 또 지켜가는 것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좋은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서 또한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가 이 아사 왕의 인생 역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매일 성경을 묵상했던 분들은 지난 주일 이 역대하 말씀에 이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하면서 또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의 인생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묵상을 했던 분 한번 돌아보시면 아사 왕의 인생 역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한 표현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아사 왕의 인생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처음과 과정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은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비알 뒤를 이어서 아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요, 1년부터 35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정의롭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36년째부터 죽음을 맞이한 41년째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처음과 과정은 좋았지만 끝이 좀 좋지 않은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참 좋은 관계로 시작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은 그냥 뭐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뭐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끝이 참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처음도 좋은 사람, 끝도 좋은 관계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이제 왕으로서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 아니면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사 왕은 유대 나라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싫어하는 악한 우상들을 먼저 없애버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과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그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사왕이 가진 이 좋은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함께 보고서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습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습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또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아사는 종교개혁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인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 종교, 우상들을 쫓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제물을 바친 제단을 없애고 돌로 세운 바알 형상의 주상과 나무로 세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거했습니다. 태양신을 제사하는 제단을 없애고 태양신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방 종교와 점술이나 아니면 주술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 일 가운데 집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아멘. 여기에 찾는 이라는 단어는 구하다, 뒤따르다, 따라가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올 때는 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또한 이런 제단들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분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없애버리는 것만이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온전히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인생 역사를 기록하는 14장과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찾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유난히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을 뿐 아니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사 왕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의 습관은 그의 삶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없애버린 거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정말 극심한 환난의 때에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좁고 협착한 어떤 장소나 답답한 상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감당이 너무 힘든 어려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고난, 아픔 또한 위급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4절 말씀 보니까 과거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장에 나오는 바로 이 구스, 바로 그 세라 장군과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사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집중했던 일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집중해서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일만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뭐가 좀 약해졌을까요? 군사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바로 구스 장군 세라가 이집트 군대 100만 명과 말로 무장한 강력한 무기 300대를 이끌고 유다와 전쟁을 하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명, 그러니까 잘 머리로 얼마나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 세계에서 몇 위쯤 될까요? 세계에서 1위? 2위?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쯤 된다고 합니다. 네, 1위는 미국인데 우리나라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제법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6위인 우리나라의 군인의 수가 몇 명쯤 될까요? 보니까 한 69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를 침공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상상이 안 돼서 그런지. 그리고 그 강력한 말을 끄는 무기, 그 마병이 300대나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하고 이 정말 위협스러운지 몰라요? 제 기수가, 제 군대 군번이 국군의 날 여의도에서 하는 그 행진을 마지막으로 한 제가 기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참여를 했었으니까. 제가 참여했을 때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부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국군의 날에 정렬을 하거든요. 이제 대통령 밑에서 이제 각계 정기관의 사람들 모셔놓고 이제 그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 인원을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나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100만 명을 보고 있는, 그리고 300대의 정말 말이 끄는 강력한 무기를 보고 있는 아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도 힘이 없어요. 나라도 힘이 없어요.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이집트의 군사의 수와 무기에 비해서 유다는 너무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몸이 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아사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몸이 얼마나 이집트 군대와 또한 그 마병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아사 왕이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일, 종교 개혁을 하는 이런 일은 좀 나중에 하고 군대를 먼저 정비했으면 그리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했으면 이 어려움에서 좀 더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위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저는 이집트보다 군사의 수도 약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 유다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우리를 맡겨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기도하는 아사왕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 앞서 싸우시면서 구수장군 세라와 그 100만 명의 군대와 또한 300의 그 마병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고 유다를 승리케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난 이 아사 왕과 그 무리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제 이 아사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쟁을 마치고요, 이제 그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한 주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어서 막 마음껏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결단과, 그리고 그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 힘겨운 순간에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왕은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보니까 제하지 못한 이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증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성전의 제단이 좀 무너졌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전쟁 가운데 노획한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의 할머니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 목상도 불사르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그들을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들과 그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사와 같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습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습관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 삶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당신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찾는 사람,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찾지도 않았다,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사왕 이전에 그 아버지 아비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 가운데 아사왕은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찾는 일을 냈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들 앞에 놓인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 있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힘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사왕의 좋은 믿음의 습관은 그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가정과 온 나라가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좋지 않은 믿음의 습관은 좀 버리시고 좋은 믿음의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세워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즉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습관, 성자가 성숙을 위해서 양육을 놓치지 않는 습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습관, 찬양을 듣고 부르는 함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습관 등 이러한 좋은 믿음의 습관을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운데 좀 많이 뒤져보면 그게 며칠쯤 될까요? 최소한의 시간. 그것이 21일이라고 합니다. 21일 정도 꾸준하게 그 일을 하면 습관이 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21일 동안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졌지요. 21일 동안 하나님을 찾고 나왔을 때에 매일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워진 강사를 통해서 말씀과 간증을 듣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말씀과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21일 동안 가졌습니다. 전 찬양을 좀 잘 하지 못하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20일 동안 단일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찬양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따라 부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21일 동안 이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일차 되던 밤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과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난 사역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과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들을 막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주님 사랑해서 이런 믿음의 교제, 이런 행복한 교제, 또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신앙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느냐? 그 즐거움과 행복이 정말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제 모습이 있고, 목회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자세하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정말 그들에게 모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지 못했던 그 부족한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돌아보니 그냥 회개의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힘겨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습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뀌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꿔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믿음의 습관,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과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항상 나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도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습관들을 꾸준히 잘 세워감으로 인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과 하나님을 찾는 습관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기적을 오늘부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잘 만들고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뿐만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정말 주님을 찾는 습관,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습관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거듭합시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고 좋은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있는 좋은 믿음의 습관은 계속해서 꾸준히 잘 세워가므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의 습관, 특별히 다니엘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그 믿음의 습관을 내 삶으로 연결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참 평안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것, 좋은 믿음의 사람, 정말 습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은 좋은 믿음의 습관,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위기의 순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를 건드신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를 정말 올바르게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정말 어떤 상황과 관련 비판하는 그러나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습관, 특별히 다니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습관, 주님 찬양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는 이 놀라운 믿음의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잘 꾸준히 지켜져 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위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서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습관,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습관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믿음의 습관과 오늘부터 내가 그 믿음의 습관을
이제 만들어가며 꾸준히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있는 양표 형제, 유학 있는 호재 형제와 열방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